오늘은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2년 기록되어 있지만 채 1년도 되지 않고 그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당하고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었던 시므리가 겨우 7일만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7일 만에 그의 천하가 끝이 났습니다. 이름도 참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예, 그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도 좀 나눌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만약에 30년 전에 알았더라면 좀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놈하고 결혼 안 했을까요? 예. 다시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갈 것 같지만, 예. 재수를 해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알았더라면 훨씬 좀 달라졌을 건데, 만약에 시므리가 7일만 먼저 자신의 7일 뒤의 일을 알았더라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참 사람은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쨌든 오늘 그 7일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봅시다.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경비 사령관이었어요. 수도경비. 그러니까 왕궁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를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경비 사령부의 사령관이었죠. 당시 바하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엘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뭐가 왕권이 올바로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 반이 블레셋 접경 지역으로 갑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군부의 최고 실력자는 2명이 있는데, 하나가 시므리고 하나가 오므리였어요. 시므리는 수도를 경비하였어요.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겠죠. 그다음에 오므리는 야정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야전 사령관이 정예부대 한 절반 정도를 데리고 블레셋 접경 지역에 가서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굉장히 큰 전쟁 가운데 있는 중이죠. 전투 중에. 그런데도 이 엘라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의 신하 아르사라고 하는 국내 대신 집에 사가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아주 만취가 됩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요. 만취가 됐는데 아마 그 국내 대신 아르사가 이 시므리와 함께 같이 모반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집에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이고 만취되어 있을 때 시므리가 와서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 오랫동안 꿈꿨던 것 같아요. 아마 바하사가 한 20몇 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군부는 장악했지만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런 계획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계획을 수행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에서 본인이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자, 그렇게 이제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까봐 그 반역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 엘라 왕의 모든 시족, 바하사 가문이죠. 바하사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찾아서 죽여요. 피바람이 불죠. 그리고 친족까지 다 죽여요. 친족까지. 그런데 이 시므리가 아주 악독한 게 보통 그렇게 가족, 그다음 친족, 남자 씨를 말리면 다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므리는 이 엘라 왕의 친구들까지 찾아가지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피바람이 옵니다. 왜 그렇게 잔인했는가 하면 불안해서 그렇죠. 자기가 배신하고. 그러니까 왕궁의 경비대가 가장 믿었던,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장과 수도경비 사령부를 같이 했으니까 최왕의 측근이 아니겠어요? 아마 선대왕 바하사가 임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엘라에게 저 시므리는 믿어도 좋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군사의 절반을 오므리가 데려갔을 때 시므리는 군사의 절반을 데리고 왕궁을, 수도를 경비를 했으니까요. 믿었던, 신임을 받았던 선대왕으로부터, 그리고 현재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았던 자기가 배신을 했으니까 인간을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불안의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시족을 말려요. 저희 어머님이 장사를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6남매를 다 장사를 해서 키우셨는데, 뭐 여러 가지 다 파셨는데 제일 많이 남는 게 액세서리라 그래가지고 국제시장에서 뭐 이런 거 떼하고 파시고, 옛날에 벌써 4, 50년 된 것 같아요. 4, 50년. 그때 굳이 깡통시장, 국제시장에서 뭐 따서 외주장사 하시고, 서울 남대문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고, 그래서 아마 그 시골이니까 액세서리는 10배, 20배를 남긴대요. 지금 생각하면 수가 많지 않게 참,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생활력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면요. 저희 어머니 생활력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면, 저희 큰형님이 학력고사 보려고 이제 그 대구에 이제 시험 치러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셨죠. 가가지고 이제 아들 점심 때 이제 따뜻한 밥 먹이려고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학교 앞에 식당이 없는 거예요. 식당이 없어요. 찾아보고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식당 제일 앞에 있는 문방구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보시오, 내가 오늘 돈 좀 벌게 할 테니까 내 말을 따르시오. 시골 촌 아줌매가 와가지고 그거 대구가 세잖아요.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에 그 아저씨가 순종을 했대요. 그러니까 참 너무 당당하니까. 예? 그 뭘 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소고기 10건만 꺼놓으라고. 소고기 사오시더래, 문방구 아저씨가. 그래서 그 앞에다 가마솥에 소고기를 막 끓여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없으니 오늘 수험생 장사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앞에서 이만큼 한턱 끓여가지고 장사를 하셨대요. 그 아저씨하고 둘이. 저희 큰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험 끝나고 점심 먹으러 밖에 나오니까 저 앞에서, 저희 학교 바로 앞에 문방구에서 저희 어머님이 이만한 그 앞치마를 들고 히태야 부르시더래요. 그리고 막 자기 부른지 몰랐대요. 대구니까. 근데 어떤 아줌마가 히태야 부르는데 이 빨간 그 앞치마 안에 냄비가 이렇게 있는데 냄비를 끓여들만 진짜 이렇게 해요. 소고기가 이런 게 통째로 알아들었대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먹어.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17만 4천 원을 받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폭리와 이런 걸 취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떼갖고 오면 이렇게 뭐 팔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팔고 또 떼오고 하는데, 제가 남대문 시장 가면 제가 꼭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면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장 주인이 이제 그 액세서리 사람들이 이제 도매상이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짜리다. 그리고 소매가 얼마고 도매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사실이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그 저희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지금도 어딜 가면 값을 얘기하면 그 값을 못 믿으세요. 끝까지 못 믿으세요. 이 장사를 하는 시골 할머니도 이렇게 못 믿는데 사람을 죽여서 마지막까지 역모를 일으키고 배신했던 시므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완전히 불안해가지고 그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 시족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척과 엘라의 모든 친구들까지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피바람이 불었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갑자기 모든 걸 제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민심이 돌았었어요. 너무 피바람이 불었으니까 어린 애까지 다 죽여니까. 그리고 그 왕 가문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민심이 다 돌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블레셋 접경 지역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오므리 장군을 그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다시 이 나라를 시므리부터 되찾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자, 오므리 장군은 야전사령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장 중심이라서 빨라요. 판단, 결단이 뭐. 그래서 회군하였어요. 바로 전쟁 중인데 다 이끌고 다시 후퇴하고 회군하여서 전 속력으로 디르사 북이스라엘 수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장정이 달리면 7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디르사를 2중 3중으로 수도를 둘러싸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야전 군대를 못 이기죠. 그리고 전쟁이 점점 폐색이 짙자 이 왕이 자신의 왕궁의 깊은 요새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한참 싸워왔지만 안 돼요. 점점 폐색이 짙자 시므리가 어디 하는가 하면 그 왕궁 안에서도 요새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요새 속에 들어가서 결사항쟁을 벌이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뭘 하는가 하면 왕궁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자기도 그 불에 타 죽습니다.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과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을 첫 절에 벌써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입니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7일 동안 왕 해먹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불과 7일 뒤에 일어날 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지금 시므리가 몰랐던 게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키고, 여러분, 한 집안에 가장이든 아들이든 누군가 죽으면 그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백 가문이 그 비명을 지르는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인간 백정의 짓을 저질렀어요. 피를 묻히고. 전쟁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피를 묻히면서 자기를 믿어주었던 선대왕 바하사, 자기가 주군으로 지키기를 맹세하였던 엘라 왕,
그 인간적인 것, 그리고 신하로서의 도리, 심지어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배반을 하고 그 엘라 왕을 죽이는 날, 이 시므리가 하나님께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뭘 몰랐는가 하면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봐도 겨우 7일밖에 왕을 못 해먹으면, 그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겨우 그 7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족의 목숨,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버리고 그 일을 저질렀을까요? 대가치고는 너무 크잖아요. 그걸 모르고 했어요. 겨우 7일인데. 7일이 진짜 짧죠, 여러분, 일주일. 근데 여러분, 7년도 짧은 것 같아요, 7년. 7년도 돌아보면, 지난 1월 달에 이제 세움교회 만 6년이 지고 지금 7년째 되는데, 이렇게 보면 또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7년이. 7년이 참 빠르죠? 7년이 참 빨라요. 근데 여러분, 인생 빨리 많이 사신 분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70년도 빠르대요. 70년도 빠르대요. 분명히 제가 예언 하나 하면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갈 겁니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시간이 더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한번 세보세요. 진짜 뭐 한 거 없이 벌써 50이고 60이고, 예. 50, 60 안 된 사람은 내년에 그렇게 될 거예요. 훅 돌아보면 진짜 애들이라도 안 컸으면 이게 뭐 변한 게, 나는 다 똑같은데. 시간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요, 시간을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화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 중에서 제일 빠른 게 화살이었거든요. 창보다, 그 어떤 것보다. 화살보다 빠른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시간이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70년, 강건하면 100년, 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렇게 다 짧은 순간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과연 인생은 그냥 헛된 것이고 찰나에 불과한 헛된 것일까요? 일장춘몽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찰나에 불과한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100년도 찰나에 불과한데, 이 짧고 짧은 이 인생의 이 순간의 결정이 결국 영원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은, 삶에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시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므리가 몰랐던 게 뭔가 하면, 시므리는 오므리한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시므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책을 마련한 게 뭔가 하면 바하사 가문에 흔적이 묻어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거든요. 아들, 손자, 친족까지, 심지어 친구까지 다 죽였어요. 바하사 가문, 엘라 가문의 이름을 알고 있고 친하고 조금이라도 친분 있는, 어떻게든지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위협하는 많은 걸로,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수많은 증오와 원성을 듣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섰거든요.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므리는 그렇게 피바람을 불렀어요. 만약 자기가 바하사 가문의 손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므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 어린 생명까지 도륙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므리는
그걸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싶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 어떻게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이루었는데 이것을 내어줄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날 지킨다. 내가 이걸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없다 했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쳐도 결국 안 됩니다. 시므리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그래서 오므리가 민심을 얻어서 왕이 되어서 자기를 죽인 것처럼 결과적으로 돼 있지만,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했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리가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시므리의 야욕 때문에, 야망 때문에 바하사의 온 가문이 멸족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예요. 바하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기에 그 가문이 멸족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언은 그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시므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민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에 그가 오므리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시므리는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잡을 수 있을 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더 잔인하게, 더 비열하게, 더 치밀하게. 그런데 결국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하사 가문이 아니라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므리는 오므리한테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태워 죽여요. 왕궁에 불을 놓고 그 불에 다 죽지요. 시므리가 몰랐던 건 뭔가 하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왕궁은 자기를 태워 죽이는 재료였어요. 그 용상에 앉아보고 싶었어요. 저 파란 지붕의 집에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 왕궁에 살고 싶었어요. 내가 아무리 군대 최고 통수권자라 할지라도 저 왕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꿈에도 그 왕의 용상에 앉아있는 자기를 상상해보고 그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토록 소원하고 꿈꾸고 집착하던 그 왕궁은 결국 자기를 태워 죽이는 재료인 것을 시므리는 몰랐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몰랐던 게 세 가지죠. 7일 뒤에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이 겨우 7일의 왕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 그 짧은 찰나.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겠다고 하는 착각. 그토록 집착했던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자신을 소멸케 하는 재료에 불과한 것을
그는 몰랐어요. 7일 동안 그가 왕이 되어서 7일 내내 피비린내가 나고 그의 신하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숨어있는 바하사의 혈육들을 찾아내고 친족들을 찾아내고 엘라의 친구들까지 찾아내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제거됐을 때마다 보고가 왔을 때 그날 저녁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므리는 그 무엇보다 튼튼한 왕궁에 그 무엇보다 포근한 상하 침상에 누워 평안히 잘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7일 동안 그가 아무리 사람들을 죽여도 그는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놈이 죽으면 저놈이 걱정될 것이고 저놈이 사라지면 또 누구언가가 또 무언가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라 그를 편하게 잠들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시편 127편 아까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였는데 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는 자가 아는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자가 잠을 잘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자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맡기다는 것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창칼이 날라오는 수많은 전쟁터에 뛰어들면서도 그가 남긴 시편의 구절 속에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진에 뛰어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불안한 게 많죠? 진짜 불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머리카락이 1cm 자라게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소중한 자녀라도 나의 생업이라도 나의 인생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내가 생각하는 대비책이 그것을 나를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시므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인생이 순간이라는 거. 시므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 시므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집착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태우는 재료로 불과하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왜 똑같이 시므리처럼 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고 맡기는 순간 내가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맡긴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실한 자만이 기도한 이후에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시므리와 다르게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던집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지시고, 던진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오늘 편안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